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 맨 마지막에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빚을 줬는데 도대체 어떤 빚을 졌길래 1만 달란트인가? 이건 평생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일을 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진 자인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말이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한숨에 다 탕감을 해 주십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말씀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번제로, 또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 속건제 말씀이거든요. 이 속건제가 도대체 뭔가? 쉬운 말로 말하면 배상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죄인인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모두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그냥 욕하고 속이고 훔치고 그냥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마치 깊은 바다에 내 혼자만 탈 수 있는 잠수함을 타고 도대체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다 속으로 쫙 들어가서 바다 구경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최고로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늘에 닿을 만큼 그 산이 그렇게 높은데 바다의 깊이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몇 배나 더 깊이 깊고 깊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아예 빛이 하나도 없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해진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또 얼마나 이 수압이 높은지 그냥 들어갔다가는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온몸이 파손돼서 짓눌려서 죽어버려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특별한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야 이제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다가 뭐냐? 우리 죄악의 바다. 우리 죄악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들어가도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한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말씀에 가보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 앞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그래 잘났다고 그러지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무슨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또 기억이 나요. 뭐 어떤 여인이 하여튼 무슨 줄거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그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은 정말 용서할 수밖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그래도 마음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래도 어떡하겠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그래도 내 마음으로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어때 면회를 갔던가 봐요. 갔더니 그 감옥 속에 그 왼수 같은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대.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죄 용서 다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였던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줬다고? 나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울부짖는지 말했죠. 아니, 피해자는 난데 내가 저 남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 앞에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한테만 죄인인 줄 아느냐? 나한테 죄를 속죄함을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지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도둑질도 많이 하고요, 착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보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 나 안 주었어요.
나 그거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서 지갑에 돈을 탁 챙겨놓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들에게 줄 것이라. 왜 우리의 죄가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바다의 깊이가 정말로 깊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구나.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 그걸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슬픈 자가 되는 거예요. 자비하신 주님, 내가 내 죄를 생각하니 내가 슬픈 자가 됩니다. 천국 가고 싶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고 했지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자가 생길 때, 그러니까 내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 바쳐 너를 용서하였기에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빚진 자들을 만나거든, 나에게 잘못한 자를 만나거든,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던 자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꺼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제단이지요?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그 악한 죄인이군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의 제단 앞에, 주여, 나의 이 허물, 나의 죄를 주님, 다시 주님께 태워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아닙니까? 그 번제단의 불이 끄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죠. 하나님께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를 불태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불이 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심령 속에 주여,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주님께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죄함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배상제, 사람들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고 주님께 아랠 때에 그것이 무슨 죄악이든지 하나님은 속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하시기를, 탕감해 주시기를, 속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하고 하는 말씀은 네 죄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니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나를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단숨에다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게 하심이 아니고 이 죄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세상 죄악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까? 너무 연약한 인생이라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범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를 속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속죄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속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